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일 뛰어난 애가 게하시였다고. 나중에 게하시 하는 꼴을 보라고. 그 7,000명이 뭐 신앙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아직 있어. 그러니까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7,000명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바르게 무릎은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번 봅시다. 입장 가게 되면 이제 아람의 연합군이 사마리아를 또 침공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 나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한판 싸움에 붙었던 거죠. 문제는 싸움에 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산에서 싸워서 패배했다는 거야. 자기들의 신은 광야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이 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유인해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또 이런 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기분 좋아요, 나봐요. 뭐라고? 내가 산신령이라고? 내가 하늘과 땅의 신이네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이제 승리하게 도와주시게 되시는데 문제는 아람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아비요 겁에 질려 있어요, 겁에. 그래가지고 이 아비요 평소 안 하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요, 기도하면 또 들어주셔. 그래서 이 승리할 것을 이미 보장해 주셨는데 그때 아비 나겠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말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아람은 워낙 큰 나라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싸워서 이길 만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항복을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어쩌저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놀랍게도 벤하닷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람의 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여버리기로 원하셨거든요. 워낙 악한 놈이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 벤하닷을 잡았는데 벤하닷이요 아합한테 형님한 거예요. 당신은 큰 나라 왕이라면서. 그러니까 큰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이 자그마한 나라 아합에게 형님하면서 막 대우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벤하닷과 나는 형제다 하면서 풀어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는지, 매야 내가 죽이려고 한 자를 너가 살려줬으니 그 목숨 대신 너의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정을 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실수를 해. 그게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평원에 포도밭을 갖고 있는데요, 그 포도밭을 또 탐내는 거라 왕이. 아니 왕이 돼가지고 갖다주는 포도나 얻어먹지 그래. 지가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남의 포도원을 왜 또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우습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가지고 싶어해.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나 봤는데 쇼핑 중독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쇼핑을 했는데요, 집에 가서 뜯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쇼핑하는 게 재미라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사 그냥. 그 참 이상한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조금씩 다 있어요, 보니까. 일단 남으면 냉장고에 다 넣어놔. 그럼 다 까먹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 갖다 버려 또. 여러분 뭘 쌓아두지 마요, 잘. 하늘 별로 안 좋아하죠, 그걸. 그 사람에게 이상한 욕심이 있어요. 쓰지도 않을 건데 먹지도 않을 건데 일단 막 다 챙겨놔 그냥. 결국 이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를 못하니까 끙끙 앓아요. 근데 이세벨은요 전혀 딴 종자입니다. 완전히 아주 악한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 앓느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는 사람을 보냈어요, 나봇에게. 그리고는 나봇을요 높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고 샥 높여요. 그럼 바로 또 사람을 따라 보내가지고는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나봇 죽었으니까 나봇의 포도원 누구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한마디 하죠. 왕이여 죽이고 빼앗았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짓을 보고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나봇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 회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한테 얘기해요. 야 지금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냐? 하나님은요 용서할 마음이 충만하셔. 그렇게 악한데도 회개하니까 또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막 봐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악한 사람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서받아도 또 악을 행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한 3년 좀 지나니까 길랏 라못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길랏 라못은 원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던 것이었거든요. 그걸 다시 빼앗고 싶은 거야. 근데 빼앗고 싶은데 그 전에 계획을 하나 더 세웠어요. 아마 이세벨의 그 계획 같은데,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달랴라고. 이 아달랴에 대한 소문은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이세벨이요 독사라고 한다면요 이 아달랴는 나르는 불뱀이야. 진짜 악한 여자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유명한 바람에 딸이 좀 감춰졌는데 진짜 악한 여자예요.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릴 뻔했던 여자가 이 아달랴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달랴를 이미 장가를 시집을 보냈거든요. 남왕국에다가 이미 시집을 보냈으니까 요사밧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아시아의 그 부인이 되는데 이 여자를 거기 보내놓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왕국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길랏 라못을 치러 갔을 때 남왕국의 왕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아달랴가 못됐으니까 자기처럼 그 나라를 장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일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길랏 라못에서 남왕국 왕이 죽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럼 길랏 라못 차지하면 되죠 뭐. 그리고 양수격장이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기면 좋고 지면 더 좋아. 남왕국을 삼킬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사밧을 모셔가지고는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연합군으로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하고 사돈배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요사밧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일단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했더니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선지자를 400명이나 준비해놨다고. 불러와라 했더니 400명이 우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물어보죠. 내가 올라가랴 말랴 했더니요. 400명이요. 똑같이 말을 해요. 왕이요 올라가소서 차지할 것입니다 하면서 400명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미가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철로 된 뿔을 갖고 가지고 그걸 막 흔들면서 왕이 이것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밭이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들 말고 진짜 없냐고. 그래서 아합 말이요. 걸작이라. 진짜가 있는데 나한테 늘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거야. 진짜가 있는데. 그것 좀 데리고 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였는데, 아까 그 철풀을 들었던 사람은 시드기라는 선지자였고, 미가야 선지자였는데, 미가야를 들고 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부탁이 한 가지 있다. 뭐냐면, 당신이 늘 왕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기분 나쁘면 우리만 피곤하고, 우리만. 이미 왕이 나가 싸울 생각을 딱 굳혀놨으니까, 제발 좀 분위기 맞춰달라고. 미가야가 있다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분위기를 맞춰주겠냐고. 그리고 일단 갔어요. 갔더니, 아방이 미가야 보다가, 그래, 미가야야. 내가 올라가랴 말이야. 미가야가 한마디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뭐 올라가겠다고 다 얘기해놓고 뭐 물어봅니까? 올라가세요.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근데 왕이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로 맹세코 너가 정직하게 말해라. 내가 올라가래 말이야. 아니 뭐 분위기 맞춰돌려서 분위기 맞춰줬는데 왜 또 그러시냐고. 정직하게 진짜 얘기를 할까요? 왕이 말하니까 내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 환상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여셨어. 천사들이 앉아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다는 거야. 천사들한테. 저놈의 아합을 내가 죽여야 될 텐데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나겠냐. 아합을 죽이는 방도를 갖고 와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얘기하는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자들 입에 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떼어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좋네 좋아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말했던 모든 선자들의 말은 바로 그 거짓 말을 집어넣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그 얘기를 미가야가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일어나가지고 미가야 뺨을 쫙 때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여호와의 신이 언제 내 길을 넘어가냐면서. 미가야는 괜히 오르막으로 한 대 맞았잖아. 그리고 시드기야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숨어서 보게 될 때 다 알게 될 거라고. 이 양반아 누구 말이 옳은지.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 합니다. 저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가지고 고색의 떡과 고색의 물을 먹게 하라. 내가 앞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죽여버리겠단 말이야. 그때 미가야가 있다가 잠깐만 왕이 지금 살아 돌아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놓으시라고. 왕이 살아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겠냐고.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이 미가야 아합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 여호사밧에게 군대 사령관을 맡겨가지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거라. 왜냐면 맞아 죽으라고 빨리.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요 전부 여호사밧의 그 갑옷을 보고 여호사밧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고함을 질러서요. 아마 하나님을 불렀겠죠. 그 아람 사람이 다 알아.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라고 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치하면 거리가 가깝지 않잖아요. 화살을 쏴서 달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람 진영에서 그 군사 몇 명이요 장난을 치다가 누가 하나 활을 떼겠다 놓쳤어요. 근데 그 화살이요 어디까지 날아왔느냐면 이 아합 진영까지 날아온 거예요. 아마 천사가 들고 뛰었던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바로 이거다 하면서 들고 뛰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이 아합이 원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하고 기지개를 켰던 모양인데요. 갑옷 사이사이에 갑옷은 딱딱하니까 움직이로 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갑옷 사이에 이 화살이 푹 박힌 거예요. 이러면 화살이 팍 박히면 살이 확 오므라들면서 피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빼면 피가 터져나오는 거죠. 그 왕이 화살을 확 박히게 되지니까 이 전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화살을 맞았다 빨리 나가자 하고는 마차를 의거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쟁의 소용돌이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뺑뺑이 돌다가 저적중 되어지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합이 죽어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아합이 죽자 어디선가 각기 성읍으로 각기 고향으로 그래가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가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아합 하나 잡아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왕기 3세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하수로 넘어가면 이 아왕의 아들 아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시아라는 사람이 왕궁 난간을 걸다가 떨어져가지고는 다쳤다는 거야. 아마 천사가 보기 싫어서 밀었던 것 같아. 그래서 떨어져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자기 병이 나았겠는지 이게 궁금한 거라. 그래가지고는 이 에그론의 신 베일제곱 바알세법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를 좀 물어보라 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기가 길랏 나못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신 거야. 야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능력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이 아시아가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에그론의 신에게 물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뻔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 벨제부비란 말이 재밌는데 파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똥파리한테 비교당했는데 파리만 또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이 사진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똥파리한테 물러가냐고 말이야. 돌아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 왕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에그론까지 갔다 오려면 한정거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는 길이었는데 뭐 약대 토롯을 입고 하니까 바로 알아봐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를 뻔히 알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엘리야를 불러오라는 거야.
그 엘리야를 부르러 50부장과 50명이 갔어요. 그리고는 고함을 지릅니다. 엘리야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왕이 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려가는 게 겁이 나기도 해요. 그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냥 진짜 불이 하고 내려와서 50명을 살려버린 거예요. 왕이 또 50명과 50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엘리야여, 왕의 말씀에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번엔 불이 빨리 내려와서 살려버렸어요. 그냥. 하기야 뭐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야 엘리야 전공한 거 아닙니까? 한두 번 해봤나? 살아버렸어요. 세 번째 보냈어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 왕의 말씀에 좀 내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내려오지 않고 얘기합니다. 왕이 가서 얘기하라고.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 아시아는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 아시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사명을 다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불러 올리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벨제부예요. 벨제부. 팔이 되면 팔이 되면. 그 아시아의 동생 이제 여호람이 왕이 돼요. 여호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길갈과 벨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와요. 계속. 그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 대체 왜 나를 따라오냐? 돌아가라. 나 따라와봤자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다. 돌아가라. 나 빈손이다 빈손. 근데 엘리야가 계속 따라와요. 집에 가라 그래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당신의 영역에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봤어요.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일이 됩니까? 지금 안 됩니까? 또 시대는 더 밝아졌습니까? 더 어두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뭐 전혀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막 목사님 설교단에 말씀하기 전에 성도 기도 내용이 막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막 영역을 7배나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들이 7배나 더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편들이 아닌 거예요. 전혀. 엘리야가 봤어.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이래도 안 되더라고. 결국 이제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 참 어려움을 나에게 요구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러지 않겠냐 하는 순간 하면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는 너플 겉옷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잡고는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 갖고 있던 영역 배나 임하는 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 바깥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그러면서 야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쓰시는구나. 그 성기생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엘리사가 오니까 다들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종종 그런 분들 제가 봐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구원하실까요? 하면서 천국 진짜 있을까요? 하나님을 걱정해.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드십니다. 다.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웃긴 것은요, 천국 가면 커피는 마시나요? 하면서 자기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천국에 커피 없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별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제발 좀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사흘 동안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하니까 안 보낼 수가 없죠. 그래 보냈어요. 뭐 찾아봐도 있어요 말이지. 없지 뭐. 이렇게 북왕국에서 엘리야 그리고 이제 엘리사 이어서 일을 하게 될 중간쯤 되었을 때, 엘리야의 사역이 마치고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쯤 되었을 때 남왕국에서 일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좀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서 2장 뒤에다가 요엘 이렇게 좀 이름을 쓰시라고. 요엘.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엘리야하고 이름의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가 엘로힘이다. 야훼 그가 엘로힘이다. 그 요엘서의 내용은 이미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년 반 가물었던 것처럼 남왕국에도 똑같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 때는요 영역을 값이나 주신 것처럼 재앙도 배나 임해요. 7년 중년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왕국에도 더 큰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안 돌아오는 때가 매한가지였거든.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요엘서는 우리가 짤막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엘서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늦은 비 신학이랑 늦은 비 신학. 근데 요엘서 내용에 나오는 이른 비나 늦은 비는 그냥 비입니다. 비.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늦은 비를 막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예, 그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무슨 말세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엘 같이 가봅시다. 요엘은 남왕국 예언자인데 요엘서 안에는 언제 활동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했던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왕국에서 활동할 때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언자의 외침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한꺼번에 쭉 다 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이 외칠 때는요 한 달락 정도 외치고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또 한 달락을 외쳤어요.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요엘 같은 분은 말 그대로 한 4, 5년 일했던 내용들 중에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버려가지고 하나의 이 맥락에 이어지는 내용처럼 읽어버리면 안 읽힙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외치고 또 다른 상황에서 또 외치고 또 다른 환경에서 또 외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한 단락단락별로 내용을 나누어 봐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꼭 적어 놓으십시오. 예언자들이 외칠 때 외침에 대한 패턴이 있어요. 외치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해요. 예언자들은 제일 먼저 뭘 외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해요. 예언자들은 다 죄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책망하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얘기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책망. 두 번째는요, 돌아오라는 권면. 세 번째는요,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무적 언약을 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이 꼭 나와요. 남한국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북한국 예언자도 마찬가지인데, 예언자들이 외치면은 거의 빠짐없이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요엘서에는 죄에 대한 책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좁혀놓고 난 다음에 너 뭐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미 한번 때렸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책망은 하지 않지만 돌아오라고 고민을 해요. 안 돌아오면 뭐가 지금 준비됐다고요? 더 큰 재앙이. 그래서 우리 요엘서 같이 한번 봅시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봐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의 날 이런 일이 있었냐 말이야. 하나님의 큰 이 징계가 임했다는 것인데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도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도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다 말을 해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징계가 임한다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팥종이가 남겼던 것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고 메뚜기가 남겼던 것 너치가 먹어버렸고 너치가 남긴 것 황충이 어떻게 됐다고요? 먹어버렸어요 벌써. 그러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기근이 닥쳤다는 거예요. 남한국에. 여러분 이때 메뚜기 팥종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메뚜기 때가 와서 양식을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조금 짚고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원관념이 있고 때로는 비유관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같다 시다 하는데 알고 보면 직유법으로 해가지고 비유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비유법이라고 할 때는요 뒤에 반드시 설명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관념과 비유관념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도 비유가 나오게 되긴 할 텐데 그러나 그것은 뒤에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원관념. 원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왜 이단되느냐면 원관념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인데 오히려 이걸 문자적으로 봐요. 그러면 다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내용 자체에 이게 원관념인지 비유관념인지 국어 공부를 조금만 하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메뚜기, 팥종이, 너치, 황충하는 것은요 다 원관념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이 작물을요 전부 싸그리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이유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다. 이건 지규예요. 좀 이따 설명이 나올 겁니다. 너희 땅에 올라오는 이상한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메뚜기 부대인데 메뚜기 민족. 좀 이따 이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요. 그렇죠? 또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요. 이것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맑게 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포도나무가 뭐냐? 이스라엘이다. 무화과나무가 뭐냐? 예루살렘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는 나무. 그걸 포도나무라고 해요.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가 열리는 나무. 이걸 무화과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스라엘로 비유할 때는요. 바로 뒤에 그 뜻에 대한 풀이가 나와요. 좀 이따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걸 알게 될 겁니다. 포도나무는 너희요 하고 명확히 설명이 나와요. 비유할 때에는. 여기는 지금 메뚜기 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공같이 그렇게 좀 해라. 슬피 울며 하나님께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소제나 전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제는 무슨 제사였죠?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요 포도주나 또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 곡식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제, 전제 이런 걸 너희가 여호와의 승인에 드리지 못해서 끊어줬고 여호와께 수주는 제사장들 다 슬퍼하고 있다. 밭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고 토지가 말랐는데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라버렸고 기름도 다 하이지 않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라.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인데 밭의 소산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큰 기근이 왔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임했을 때는 회개해야지 회개. 이어봅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석류나무 나오죠. 대추나무. 또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뭐. 제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의 순종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내 하나님께 순종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라. 이는 소재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농산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는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좀 소집해라. 권면이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고 여호와 좀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재앙의 날, 징계하는 날이시니까.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이르지 않겠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않았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냐. 씨앗들이 다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버리고 창문은 비어버리고 곡간이 다 무너지지 않냐. 이는 곡식이 시들기 때문이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멸한 소라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다 피곤하다. 사람뿐 아니고 소떼, 양떼 다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말라버려가지고 메뚜기가 다 쓸어버려가지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라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라버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또 뭐가 지나갔습니까? 불이 한번 굴러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별짐 소주 향하여 흘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라버렸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하면서 이 장 이어봅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어디에서요?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등보의 소리를 질러라.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다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너희들이 좀 애통해하며 돌아와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이는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것이 옛날도 없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다. 이 많고 강한 백성,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다른 한 민족, 이게 알고 보면 메뚜기 때예요. 좀 이따 다 설명이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한번 봅시다.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면 불꽃이요 그 뒤를 태우는데 그들의 예전의 땅이요 에덴 동산 같아도 이것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아주 황폐한 들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어요. 바로 이 강한 군대, 이 이상한 민족, 이들은 모양은요 뭐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까 아닙니까? 말이 아니에요. 또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금들을 사는 소리 같은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사람의 군대가 아니다.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앞에 백성들이 질려버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지는데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지올라요. 각기 자기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도 않고 피자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며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오르며 도둑같이 창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는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지금 이 군대는 그러니까 사람의 군대입니까? 메뚜기 군대입니까? 그런데 또 뭐 지저스 아미에서 막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본인들이 메뚜기입니까?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그 메뚜기 군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좋다.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이런 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큰 재앙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 탁하여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다니 너희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떠들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떠들돌이키시고 그 뒤에 봉들이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남한국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좀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모으고 어린이 전문가들 다 모아 신랑도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시 제단사에서 울면서 말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너희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냥 그렇게 완전히 몰락해 버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 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냐 대체. 그러니까 너희들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건데 여호와께서 그때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또 뭐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새 포도주는 와인, 뉴 와인. 기름은요 오일. 왜냐하면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밭에 뭐가 날 거라는 거예요? 작물이. 그런 작물이 뒤에 읽어보면 다 나와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낼 텐데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군대,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봤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그 메뚜기가 쓰려내 가면 어디에 빠져 죽습니까? 다 바다에. 그러니까 이 메뚜기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게 다 서해동에, 그러니까 사해와 그리고 이제 이 지중해 다 빠져 죽을 거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마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뭘 낸다고요? 힘을 내게 될 거야. 시온의 자녀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남한국. 그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온의 자녀들. 남한국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고 그들이 지금 돌아오라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징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좀 더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뭘 내리실 거라고요? 비. 이 비를 내리시는데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실 것이고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뭐가 같을 거라고요? 예정과 같을 거라고. 순복음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오해했느냐면 이런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는 지금 말세,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한 현상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 현상들이죠. 여러분 그냥 물어봅시다. 여기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도 아는데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뭐가 같을 거라고요? 그럼 예전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비를요 어떻게 주셔요? 적당하게. 그럼 성령님을 적당하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적어놓으세요. 이른비는 early rain. 늦은 비는 late rain. 이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비가 이른비예요. 왜냐하면 이때 파종을 한다고. 밀과 보리를. 그래서 가을비를 이른비라 그러고 가을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 있고요. 봄비가 늦은 비예요. 봄비 이후에 연결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거두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되는 땅이에요.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른비, 늦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봐요. 이른비와 늦은 비를 예전같이 줄 거다. 그렇게 되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게 될 거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누구요? 나오잖아요. 메뚜기 부대라고. 그 메뚜기, 너치, 황총, 팥두기가 먹었던 횟수대로 다 너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갚아주겠다 하잖아요. 게다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먹되 어떻게 될 거라고요? 풍족하게 먹을 거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숙질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이스라엘에게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는 여호와가 될 거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숙질을 당하지는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전혀 또 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엘이 뭘 받느냐면 이후에 있을 성령 강림과 이후에 있을 예수님 재림의 징조와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본 거예요. 근데 요엘은 이것을 적을 때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적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예언은 성취되기 전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래 조용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기 전까지는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적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보다 더 바르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예언은 때가 되면 뉴스가 되고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예언이 확실한 거예요? 역사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 역사 가운데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언 중에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면 남아있는 예언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거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실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 역사라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 역사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한 확실한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고. 그래서 이 예언이 있고 그 이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것들이 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것도 남아있다고. 그러나 그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의 예언 중에도 성취된 것은 우리가 짚어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예언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한테요? 만민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민에게. 너희 자녀들 장래를 말하고 또 너희 늙은이 꿈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또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여러분 그 다음에 30절 보면요. 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29절과 30절 사이에 우리는 알아요. 2000년 지금 넘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엘서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요. 아직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한번 이왕 읽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신가 봐요.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시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되었던 것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럼 예언이 없었다면 현상이 일어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엘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명시하셨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14절 봅시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봐라. 때는 제 잠시다.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말세다가 꼭 펴놓으세요. 이거는 베드로의 오해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 강림과, 왜냐하면 요엘서만 봤기 때문에 성령 강림과 예수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봤다고.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바울도 처음에 오해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요엘서를 보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임하시면 재림도 곧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있을 것이고 본인은 부활할 사람이 아니라 본인은 휴거될 사람들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대사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바울은 우리는 먼저 부활이 있고 우리는 휴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로마에 가서 자기가 세상을 너무 쫓겨받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쓸 때 오는 여러 세대가 더 지나야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고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바울도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오해가 묻어 있다고 성경 안에. 왜냐하면 사람이 기자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면 뒤에 가서 다 다시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다 정리해서 오해를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뒤를 더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바울의 말 몇 마디 가지고 도리를 만들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게다가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분이 나중에 은근슬쩍 말을 이렇게 바꾸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요엘서 봤으니까 알 거예요. 요엘서에는 말씀 한 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 것들 우리가 비교해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테니까 너희 자녀는 뭐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얘기했죠. 예언의 내용이 뭘까요? 미리 하신 말씀을 전하는 강이에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맞아요?
지금 이 성령 임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 증언인은 뭘 봐요? 환상을.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뭘 꺼요?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출교도 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왜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꿈을 꿉니까?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성령 임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또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죄 용서와 죄 사함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외친 거예요. 이게 요엘에 예언했던 것이고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는데. 좀 더 봅시다. 그때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니 그들이 예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우리 한번 봅시다. 요엘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은 요엘이 말할 때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오순절 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었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예언입니까? 아니면 역사입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정리해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노래 만들어가지고 막 꿈을 꾸면서 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강림하시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님 또 오십니까? 그런데 젊은이들 노래 부를 때마다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 성령이여 오소서. 아니 와 있는데 어떻게 또 와요? 이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을 명령하면 됩니까? 성령님께? 하나님이신데 성령 보고 오라가라 그거 많이 주셔야 되지. 그건 경우에도 맞지 않는 말이고 있을 수도 없는 편입니다. 어디까지 인간이 성령님 보고 오라가라 합니까 대체?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목사인데 교육전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교육전사가 너무 기특해 보여. 유진아 너무 기특해 보여. 유진이가. 그래서 제가 유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친구 하자. 근데 유진이가 그래 김 목사 그래 봐봐요. 그럼 친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친구하자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친구로 하는 모양이야. 예수는 내 친구. 그럼 격이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친구라고 할 때는 감격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하고 맞먹습니까 우리가?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그런지 안 그런지. 애들이 진짜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 줄 아는 모양이야. 너무 함부로 돼. 너무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격에 맞는 표현인지 행동인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교회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시라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보혜사이시며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인이신 주인. 이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 말씀하셨죠. 또 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락의 내용이에요. 2000년 지나고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테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시록까지 가봐야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말세에 대한 이 기록은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여전히 계시록까지 가야 계시가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점들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함부로 마음에 나는 대로 억지로 얘기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엘서 2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32절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일단 요엘은 교회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림의 징조가 있고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시온 이 사람들 피할 사람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그 다음에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남는 자가 있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백성들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까 계시록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진노의 대입이 부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새롭게 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그때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그런 거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여하튼 32절 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인용을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원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편들 굉장히 잘못된 편입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 이후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3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3장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너무 생소할 테니까 일단 언급만 해놓고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앞으로 봅시다. 요엘서 우리가 쭉 봤는데 책망과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런 권면들을 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늦은 비 신학은 뭐였다고요? 오류였다. 늦은 비는 성령님의 말세의 역사가 아니고 늦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늦은 비라는 말이 한 8번쯤 나와요. 욥기를 보면 그리나 바라기를 비같이 했고 입을 벌리는 늦은 비 기다리듯. 말 그대로 봄비를 얘기한 봄비. 또 자문에도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으면 그 은택은 늦은 비, 봄비 같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러므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참 재앙이 임하는 거죠. 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기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아주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시는 비로 말미암아 양식이 자라는데 그 양식을 먹고 살면서도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찾아보지도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늦은 비는 무슨 비예요? 그 봄비를 얘기하죠. 호세아서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시면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봉인하신 분이다 할 때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기와 금기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얻어가다고요 일정하시다 그런 것이죠. 당연히 이때 늦은 비는 뭐겠어요? 늦은 비지 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처럼요? 옛날처럼. 당연히 이때는 비는 그냥 비죠 비. 이게 왜 갑자기 성경이 되는 겁니까 대체? 그런 식으로 마음에 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그런 오류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몇 번씩 그런 주의를 주셔요.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지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면 오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면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전적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 읽어야 오해가 적어지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 읽어야. 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에 늦은 비란 말이 한 10번 나오는데 전부 다 비일 뿐이지 다른 것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늦은 비는. 게다가 뭐 메뚜기 아까 우리가 좀 맞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메뚜기 떼를 못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메뚜기 한번 봐봐요. 구경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한번 러시아에서 메뚜기 떼 이야기가 나오는데 러시아 남부 지역에 참새 크기만한 대형 메뚜기 떼가 나타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농민들과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부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 워낙 대규모라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러시아 남부 스타브로폴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대형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새카맣게 날아다니는데 한 마리의 크기가 참새만 해 메뚜기라고 믿기지 않... 이런 거 보면 겁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천만 다행히 메뚜기라면서 무슨 말이냐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퀴벌레에서 봐. 그러니까 메뚜기 떼도 은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지금도 이런데요. 중근동 지역이나 또는 이 넓은 이 곡창 지역 그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데는 이런 거 지금도 날아다녀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종종 뉴스에 나오죠. 정도입니다. 메뚜기 떼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낀 스타브로폴 지역에 광활한 옥수수밭 등지에 내려앉아 익어가는 옥수수는 물론 줄기까지 송두리째 갉아먹는 바람에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 얘기 똑같죠? 남는 게 없다니까요. 에덴 동산 같은 것도 이거 지나가 버리면 황폐한 들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를 가까이서 보니까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기병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열왕기 하서로 돌아가서 엘리사 이야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엘리사 이야기는 엘리야에 가려가지고 잘 소개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엘리사가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제일 먼저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열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과실들이. 그래서 소금을 한 번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세밀한 셈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전설처럼 해요. 이슬람 사람들 별로 믿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놀랍게도 농산물이 지금 너무 잘 돼요. 얼마나 잘 되느냐 하면 농산물 가격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3배가 싸요. 지금도 농사 너무 잘 돼요. 한때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여리고. 엘리사 때 이제 고쳐진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일이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또 엘리야까지 보냈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애들 놀린 거라. 그러니까 암콩 2마리가 나와서요 애들을 42명이나 찢어주겠대 그냥. 이런 것은 보편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고 좀 새롭게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남겨둘 수 없어요. 죽여야지 그냥.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은 전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점점점 자꾸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모아방이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양 10만 마리가 넘는 이 양털을 깎아 바치던 사람이었는데 이 말 그대로 요람왕 때 이제 점점점 나라가 약해지니까 반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람 입장에서는 자기 소국이었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나라 다 불러 모았어. 에돔하고 남한국하고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치러 간 거야. 근데 문제는 전쟁하려면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사람이요. 아무 준비 없이 나갔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물도 없고 싸우러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엉뚱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불러내 죽인대. 지가 나왔지 지가. 그럼 뭐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해 그냥. 계획은 지가 세워놓고. 그래서 요사밭이 때 함께 있었는데 얘기합니다. 왕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는지 좀 물어봅시다.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있어. 엘리사를 이제 모시고는 물어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요 요람왕을 다 보니까요 말하기가 싫어. 의랑 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좀 부르게 합니다. 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엘리사도 노래 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 트와이스하고 나와 노래 불러 좀 치어 베이비 하면서 한 2시간 좀 노래 부르니까 마음이 좀 풀린 거예요. 마음이 좀 풀리니까 웅덩이 몇 개를 팔아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한 대로 웅덩이를 파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이었어요.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그 웅덩이에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웅덩이가 수로로 연결되는 것처럼 되면서 물이 그득그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길 하레셋이라고 하는 그 모압성에서 모압 사람들이 내려봤는데 해가 뜨는데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럼 이 물이 뭐처럼 보입니까? 벌그런 피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서 다 죽었다 연합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갑옷을 주스러 가자 하고 우하고 비무장으로 내려온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요. 그 물이 생겼으니까 물 마시고 떡 만들어 먹고 빵 구워 먹고 그리고 딱 싸움 치를 딱 끝냈는데 이것들이 비무장으로 왔다고 게임 끝난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야만 하시면요 웅덩이 몇 개 가지고도 새 나라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사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이 엘리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선지 생도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다고.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꼭 늦게 공부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숙제하는데 너무 무거워요. 게다가 이분이 숙제를 또 너무 성실하게 해요. 제가 나이 많은 신학생들 보니까 공부는 머리는 잘 안 들어가는데 너무 성실하셔. 그래가지고요 병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병 걸리는 정도 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냥 과로로.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남편이 빚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애도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죠.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얘기해라. 기름 반병이 있습니다. 기름 반병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동네에서 그릇들을 다 빌려와서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이 또 아니 좀 이따가 다 팔아먹을 겁니다. 성령님 팔아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 우리 한번 갑시다. 기름은 오일. 그게 기름이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후에 신약에서 확인될 텐데 우리가 미리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기름은 누구한테 붓죠? 또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 그래서 삼중기를 다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지자인 역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내용이지. 내 손에 기름이 흐른다. 금가루도 흐렸다. 그런 사기치지 말자고 좀. 그냥 내용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막 그러면 또 막 은혜가 임한 줄 알고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 합니까? 헌금 내래. 교회 지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금가루 말고 금덩어리를 달라고 좀 해봐요. 그거 팔아쓰게 그냥.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은 뭐라고요? 기름이 기름. 오일. 그래서 그 기름 그릇들만 갖다 차니까 애가 얘기했죠.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했더니 기름이 딱 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름이 안 꺼졌으면 그 병 차리로 좀 달라 그랬는데 근데 기름이 꺼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어려운 형편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죠. 여러분 한 번은 이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다니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줘요. 이스라엘 영접 분위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아무도 챙겨주지도 않고 인정만 안 주고 하니까 고달프죠 힘들고. 근데 수넴의 한 여성이 있었는데 너무 착한 여자였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엘리사 선생님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프니까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위해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오가면서 쉴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내가 고마운데 뭘 해주면 좋겠냐. 하나님 내 부탁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야. 왜냐면 부자였거든. 근데 알아보니까 애가 없어. 다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애가 생길 거라고. 그 여자가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하시냐고 했는데 진짜 1년 지나고 애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좀 의심이 생겨요. 아니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애가 없다가 엘리사가 지나고 1년 후에 애가 생겼으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겠나 좀 궁금해요. 뭐 그런 거 오해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애가 조금 자라가지고 아빠 엄마 하고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했는데 아빠가 일하러 나가는데 애가 따라 나갔다가 아야 내 머리야 아야 하더니 애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지 너무 예쁘고 귀여울 때 한참일 때 애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달려가요 엘리사한테. 남편이 보고 말립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가끔 보면요 여자는 너무 무대 뽀일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천사 보내가 도와주신다고. 저거 봐라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여성들은 가끔 제가 보면 무모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가지고. 근데 어떻게 또 돼요 또. 그러니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빈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무도 안 올라가 봐요. 왜냐면 올라가도 어쩔 수가 없거든. 왜냐면 무덤에 바위가 너무 커요. 그럼 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왜냐면 그것을 닫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돼서 닫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바위 굴에 돌을요 사람들이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요 예수님 시신을 좀 더 수습하겠다는 거야. 향을 좀 더 바르고. 그리고 그걸 들고 올라가요. 아니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대체? 대책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또 고생했어요 아침부터 그 연타고 또. 그 올라가 보니까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봐도요 여자들은 진짜 대책이 없는 거야. 남편은 말려요. 가봤자 의미가 없다고. 애가 죽었는데 뭐. 근데 여자는 가서 또 이 엘리사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냥 울면서. 그 엘리사가 왜 우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에게 가서 얹어놓은 거예요. 가서 얹어놨더니 이 엘리사가 와서 그 위에 엎드렸는데 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살렸던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아이였었죠. 성인은 나사로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그 너무 생태 같은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슬퍼하니까 살려주신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재생이라 그래요. 재생. 왜냐하면 다 다시 돌아가시거든요. 부활하고는 달라요. 전혀. 그러나 이것이 다 부활의 모형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 은혜를 베풀어 줬죠. 또 한 번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뜯어와서 국을 끓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음식이 참 귀할 때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 뭐 3번 꼬박, 제가 보니까 3번이 아니더라고.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몇 번 먹는 거예요, 진짜. 너무 먹죠, 우리는. 근데 이때는 뭐 너무 허기 주고 배고플 때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뜯어와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국에 독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가루 한 움큼을 집어넣었더니 이 국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사는 음식에 밀가루 뿌리고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이건 엘리사 때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시대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악한 자세.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적의 시대, 기적의 시대가 3번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출애굽할 때였죠. 그렇죠? 그럼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맞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를 깨뜨리는 물, 그리고 홍해까지 갈랐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딱 두 사람 같다.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엘리사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 구원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과 사도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사도의 표적을 보고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은 AD 64년에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악한 시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뭘 크게 착각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악한 시대가 3번 크게 나온다고. 기적의 시대였어요.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 갖고 와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게 드린다면서 이 엘리사가 갖고 왔는데 문제는 선지생도가 100명이 넘잖아요. 100명이 넘는데 이 20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 코에 붙여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 기도하고 나누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이 나서 배불리 먹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 얘기 혹시 아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과원을 운영했다고 그러죠. 과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원들을 애를 먹여야 되는데 늘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 어느 날은 후원금도 딱 끝났고 빵도 사놓지 못했어. 근데 아침에 된 거야. 애들이 막 100명 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카식까지 둘러앉았는데 줄 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갑자기 계십니까?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래. 나가보니까 이 과원 앞에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 빵 소리가 탁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빵을 다 사먹잖아요. 아침에 대본다. 근데 이 빵이 거기 걸려가지고 한 10분, 20분 신랑이 하면서 다 식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갖다 팔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시내 가서 팔면 안 팔리는 것이고 시간도 이미 지나고 그랬으니까 이거 아이들이 좀 좋겠다고. 그래가 빵을 다 배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빵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유가 없어. 그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유를 주셔서. 그 웅덩이에 우유 소리가 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를 빨리 메꾸도록 합시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요 5만 번 넘게 응답받았어요. 우리 어제 기도했잖아요. 오늘 아침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고 응답받았잖아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잖아요. 맑은 주시는 들을 수 있게. 오늘 저는 사람 아무도 없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면요 항상 응답받습니다. 항상. 문제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안 들어주는 게 더 좋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기 기도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 자기는 막 영빨이 있어가지고 기도 응답 잘 받는다면서 막.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듣는 마음을 주셔. 분별력을 나가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하신 게 한 가지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럼 후회 주시고 부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마음껏 구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일이 있어서 100명이 넘게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아람과는 항상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하고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는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중에 자그맣고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자기 부인에게 선물로 준 거라.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이 나병은 온몸이 하얗게 되는 정한 나병이에요. 율법에도 정한 나병은 함께 머물 수 있어요. 정한 나병이니까 이미 나병이 다 진행돼버렸으니까 전염 안 되는 것이니까 나병은 원래. 그러니까 이제 정한 나병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아니라. 근데 문제는 1인 지하며 만인 지상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런데 자기에게 나병이 드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그런 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그 여자아이가 깡총깡총 뛰어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고 깡총깡총 뛰어가니까 야! 너 지금 뭐라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왕에게 말씀을 여쭤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야. 요람왕한테. 우리나라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이 나병을 좀 치료해 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요람왕이 그 편지를 받으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소리가. 아니 누가 대체 어떻게 나병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 큰 나라가 싸울 명분을요 말도 안 되는 거 쓰고 명분을 붙여가지고 싸움을 걸어온 거야.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비슷한 일들 좀 당하죠. 그렇죠? 일본의 아비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싸움을 거니까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뭐. 참 골치 아픈 거라. 그 끙끙 앓고 있는데 엘리사가 편지를 보내요. 왕에게. 왕이요 지금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에게.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계십니까? 했더니요.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요만한 꼬마이가 나왔어요. 문을 빼고 열더니 안녕하세요. 나만 장군님이신가요? 우리 선생님 말씀에요. 요 밑에 가면요 강이 하나 있거든요. 여산강요. 거기 가서요 7번 목욕하고 집에 가래요. 뭐? 땅! 문 닫고 가버리세요. 나만 장군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한나라의 대장군인데 말이야. 아니 하다못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놓고 기도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정말 말 같은 말을 좀 해가지고 내 병을 좀 낫게 하든지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안 갔냐. 우리나라에 가도 아바나강이나 아니면 바르발강이나 다메스강이나 큰 강들이 있는데 우리가 목욕 못해가 이게 뭐냐 지금 막 역정을 했는데 옆에 있던 군인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장군 아니 더 어려운 걸 요구해도 할 만할 텐데 그 목욕 하나 못하겠냐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데 해보는 정신이 있어요. 그걸 군인 정신이라고 해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 7번 목욕하고 나왔는데 아기 피부처럼 다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흙을 푸담아요. 그러고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늘로 믿겠다. 내가 이제 이 흙을 펴놓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그리고 내가 금은보와 너무 많은 예물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 좀 받아주시라. 그때 이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지금이 금을 받을 때고 은을 받을 때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금이나 은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다 하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이 나만 장군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가면서 잠깐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림몬 사상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당번이 되면 부축을 해줘야 돼. 근데 왕이 절할 때 자기 몸도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림몬을 숨기는 게 아닌데 내 지금 입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좀 봐주면 좋겠다는 거야.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거기에 돌아가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는데 게하시가요. 안달이 났어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선지생들 중에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장학금 좀 내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침대에 감추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불렀어요. 게하시야 너 뭘 했냐.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을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게하시가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결국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게하시에게 나만 장군의 나병이 옮겨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요 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눈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면서도 부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그 원주에 있을 때였어요. 꽃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름부터가 꽃집하게 생겼어. 남미화라고. 미화. 아니 꽃집 이름이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마침 그 해가 어버이날하고 주일하고 겹친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례 교인인데 이번 어버이날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날 대목이잖아요. 꽃집. 그 어버이날이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할지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 새벽 기도회 하시고 먹고 살아야죠. 뭐 이렇게 대답하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알고 보니까요. 너무 닳고 사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전혀 뜻밖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날 제가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그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을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골들은 그날 문 열 거라고 다 생각하고 찾아올 건데 근데 그날 문 닫아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거 교회 가더니 미쳤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꽃집이 대목에 문도 안 열고.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면 그러면 이해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문에 붙여놓을 문구를 좀 두 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감사든지. 나는 막 새벽 예배 나오시고 장사하시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부끄럽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제가 뭐 문구 쓰는 게 또 전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써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당일날 오는 것은 다 가짜야. 미리 준비해야죠. 두 번째 어버이날 저도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한테 예배라고 해야죠. 그래. 그건 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또 한 번 제가 얘기 봤을 때였는데 여기 이제 울산에서 여기 오시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 지금 이제 울산에 또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문제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교회가 소풍을 갔어. 소풍을 갔는데 사고가 난 거야.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누구를 부딪혔어.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였어요. 그 이분이 이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빨리 조치하고 이분하고 다 정리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이제 함께 모여서 당회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 교회 행사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다 좀 돕고 변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제가 교회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내가 일으킨 사고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노라. 그래서 교회는 일단 뭐 이렇게 준비는 되고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분이 심각하게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 자전거는 자전거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동차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니까 길이 없는 데서 차 사고가 났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그럼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게 있어서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하시길래 교회가 좀 도와달라고 하시나 참 이 액수는 크지만 또 어떻게 힘을 모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분 얘기가 전혀 뜻밖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법적으로 할지 1,000만 원을 줄지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고민입니다.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내 돈도 아닌데 나 같으면 그 돈 내 하지 그냥. 그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남의 돈이니까 뭐라고 말을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결정하든지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결정이니까 결정은 제가 내려드릴 수 없다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그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근데 이분이 한 3일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밝아졌더라고.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며. 그리고 법정에 함께 가지 말라. 그 말씀들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법정 가지 않고 1,000만 원 주고 털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내어주는 순간 나는 이 1,000만 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게 확인되면서 양심이 얼마나 기쁨이 오고 행복한지 희열에 쳐서 전화를 했더라고. 1,000만 원 손해 봤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만 양분이 지금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만 바르게 생기겠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만한 것은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 나만 양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한 번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독사가 없으니까 탁 모여서 집을 짓겠다고 막. 이때 쇠도끼는 지금처럼 뭐 철물점 가면 12,000원 주고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쇠도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크레인 같은 거야. 한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아주 부자만 가질 수 있어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 도끼를 빌려가서 하다가 했는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보통 엉덩이에 빠져버리면 펑,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뭐 어떡합니까? 근데 이 도끼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집어넣었더니 쇠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바쁘시죠? 물이 없으면 물 채워줘야지, 먹을 거 없으면 또 기름 채워줘야지, 음식 사람은 음식 꽂아줘야지, 도끼 잃어버리면 도끼 찾아줘야지. 알고 보면 하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늘 관심 가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셔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잤을 때 여러분 딱 눈 감고 잠이 들었는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 있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밤새 누가 우리를 보호한 거예요 대체? 생각을 별로 안 해봤죠? 우리 한번 시편 3편 같이 한가 봐요. 그럼 다윗이라는 인물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여러분 압살롬의 스파이가 다윗과 함께 있지 말라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스파이를 보내는데 당연히 압살롬 스파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잘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분이 적었던 시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그 다윗은 자기가 원수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누구한테 다고요? 주님께. 그래서 천만인이 지금 나를 둘러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나는 안전할 겁니다. 내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가끔 애들 야단치고 난 다음에 못 풀고 자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부엌에 식칼 많은데 부인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대체? 부엌에 식칼이 많다니까 그래. 우리가 누가 다투고 한다는 거 참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부혼을 가져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고 자라고 풀고 자라고. 그럼 우리가 자고 깨면 누가 지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저는 이 시편하면 참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 내가 누워 자고 깨어사오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남은 이야기는 밥을 먹어야 이 아람 군대를 또 상대해야 되니까 우리가 힘을 얻겠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